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승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부름을 받을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른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에 말씀이 엘리사가 하늘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딱 이렇게 나오지요. 말씀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신다.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길갈에서부터 출발했다 라는 말씀이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마지막 때의 여정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베델을 가고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곧 하늘로 부름을 받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그때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제자들이 나누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떠날 자기들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나누는 인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베델로 갔을 때에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3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3절 말씀 잠깐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델에서만이 아니라 여리고에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인사를 서로가 나누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또 엘리야 자체도 자신이 가는 곳마다 역시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베델에서도 그러고 여리고에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서 머물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또 엘리사는 또 그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는 곳마다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베델에서도 그랬고 여리고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인사이기는 하지만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인 엘리야에게 저는 스승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엘리야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또 같이 또 길을 떠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가 그러했고 베델에서도 또 똑같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또 여리고로 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라고 한 것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하나의 인사라는 것이지 너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마지막인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부름을 받은 이후에 엘리야의 곁을 잠시도 떠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예수님을 떠난 것 이유가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아마도 예수님을 영영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었을 주님이었지만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역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차례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제자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할 때에 오히려 엘리사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 엘리사가 단호하게 저는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곁에 머물러라, 주님과 함께 하라, 너희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겠다면 어떤 것이, 그 어떤 염려와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어려움이 너희를 주님과 떼어놓을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떼어놓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코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구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보면 이 요단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가게 되는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요단은 참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마른 땅으로 지나갔던 곳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본인이 가뭄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가뭄 때에 아합에게 쫓기면서 바로 요단 앞에 그릿 시내가에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요단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면 이제 자신의 고향인 길르앗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엘리야는 지금 요단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요단으로 직접 가지 않고 길갈에서부터 굳이 베델을 갔다가 베델에서 또 여리고를 갔다가 그리고 나서야 요단으로 갑니다. 왜 꼭 그렇게 가야 됐냐라는 거죠. 지도상으로 볼 때도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갔냐?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는 요단으로 어서 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 더 순리적일 것인데 왜 굳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고 그리고 나서 요단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모든 장면이 다 똑같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 갔을 때에 연출되는 장면, 그곳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잠시 머물라, 여기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럴 때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에서의 이런 모습이 역시 또 다음에 가는 목적지에서 여리고에서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또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5절과 6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5절에서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6절에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런 이야기가 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는데 이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길갈, 베델, 여리고 이곳을 굳이 반복해서 들렀다 요단으로 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장면을 반복하면서도 그와 같은 곳을 가느냐?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모두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거든요, 엘리야가. 그런데 지금 그가 마지막 부름을 받을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기 전에 그가 들렀던 곳마다 그를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나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가 마지막 부름을 받기 전에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엘리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베델에도 하나님의 제자들, 길갈에도 하나님의 제자들, 여리고에도 하나님의 제자들,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갈 때에는 엘리사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엘리사가 곁에서 엘리야와 함께 했고 3절에도 말씀 보시게 되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절에도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다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든든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 제가 모르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제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